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떨며 울게 하셔서 복음 앞에 전심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끝없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조금 긴 질문이라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좀 들어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왜 하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밖에는 정말 방법이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부족하지도 않으셨을 텐데, 여러분, 도대체 왜 당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짧아서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귀하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귀하다고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각자가 그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 개월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동안에 제가 지금 드린 이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다면은 우리는 진작에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우린 진작에 변화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결론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주님이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으셨을까를 진지하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봤다면, 그리고 나를 살펴봤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심으로 허락하신 복음을 이렇게 뻔뻔하게 우리가 적당한 믿음으로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한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다시,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 정신이 미친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미치지 못한다. 천국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에 미치지 못하면 천국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들이시면 부모님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이 예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참 그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너무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예수만 붙잡고 삽니까? 적당하게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균형 있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 옛날에, 정말 글자 그대로 그 옛날에는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 아니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는 정말 그냥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만 있어도 그것으로 감사한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장 일하지 않으면은, 당장 쌀이 떨어지면 굶어 죽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한다라고 외치면서 전심으로 주신 복음에 전심으로 반응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먹고 살기 바쁘죠? 아니죠. 먹고 살기 바쁜 게 아니죠. 말을 정확히 해야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바쁜 겁니다.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옛날 믿음의 선조들보다 분명히 더 먹고 살만하지만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신앙생활, 이것을 좀 듣기 좋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균형 잡힌 지혜로운 신앙생활, 이렇게 포장하면서 복음 앞에 전심은 생각도 못하고 반심, 아니 반의 반심, 반의 반심을 갖고 복음을 대하는 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책을 쓰신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복음 사건을 능가할 만한 사건은 없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가려질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으로도 내 더러운 성질 하나 고치지 못하고 천박한 세상의 가치관 하나 바꾸지 못했다면 양심이 화인을 맞았든지 무슨 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린 것이다. 한 번도 내 삶에서 이 진리와 나를 충돌시켜 본 적 없이 성경 지식 따로 내 삶 따로 살아왔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온 이 놀라운 시대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래서 분명히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너무 뻑뻑한 그냥 마음에 불편한 말씀을 그냥 제가 해갖고 마음의 길을 여러분 벌써 막 닫아버리시면 안 돼요. 눈은 저를 고정하고 계시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계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길을 확 닫아버리고 오늘 또 그런 얘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더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좀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책을 쓰신 김은국 목사님이 부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다. 소포 포장을 열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이 담겨 있다. 주님의 피 묻은 심장이 펄펄 뛰고 있는 것이 보인다. 보혈이 흥건하게 배어 나오는 뜨거운 심장이다. 아들의 심장을 담아 보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펄떡이는 심장으로 주인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심령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여전히 생명을 다해서 주신 복음에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심으로 주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왜 나는 전심으로 반응하지 못하는지,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복음에 전심으로 대하지 못하는가? 내가 복음에 무지하기 때문에,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복음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경우도 사실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복음이 뭔지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이 말이 무척 기분 나쁘게 들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복음을 자신의 말로 설명해보라. 제가 실제로 우리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서 여러 번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생들에게도 틈나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입니다. 복음을 자신의 말로 설명해보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대략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을 입 밖으로 설명해보라고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 복음을, 그 십자가의 총체적인 복음을 단 몇 문장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해서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복음을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첫째로 쉽지가 않습니다.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잘 설명했다고 치고, 그럼 그 다음 질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알고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무슨 변화를 가져왔는지 말해봐라. 무슨 변화를 가져왔는지 말해보라는 겁니다. 복음의 증거가 있는지, 정말 복음이 실제가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된 만큼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만큼 내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도 모르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면 결국에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위에 이 두 질문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는 복음을 가르친다라고까지 하면서도 복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복음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성경에 그런 인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이 뛰어나고 언변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어서 그것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이 아볼로가 하는 설교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생각한 겁니다. 아, 가장 중요한 게 빠졌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가 빼먹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박학다식한 성경의 지식으로 예수님에 관해 자세히 가르치고 있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쏙 빼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는 복음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칠 수는 있었으나 복음에 대해서는 그 진리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들은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 기독교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자훈련, 여러 가지 학교들 있죠. 전도학교, 기도학교, 성경 공부학교,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수료했다고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들이 복음 앞에 서게 하는
아주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다 알고 수료하고 했다고 내가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본질은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됐냐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여전히 목마름으로 그 복음 앞에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냐라는 이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제가 40절과 함께 이어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분명 너희가 성경을 배운다 이겁니다. 제자훈련, 성경공부, 속회모임, 기도학교, 전도훈련 이런 거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그토록 가르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진리 앞으로는 나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왜 그것들을 내가 배우기는 배웠는데 왜 복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실제가 되지 못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대가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싫은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져야 할 딱 내 몫의 그 십자가가 너무 싫은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제자훈련 받지만 자녀 성공에 대한 욕심은 못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무슨 훈련도 열심히 받고 할 수 있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 성공과 인정 중독, 내 가정은 꼭 평안해야 돼 라는 이런 나의 기준의 자아의 만족, 이거는 못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순종은 하기는 하겠지만 완전한 순종은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십시오.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편한 방식대로 하는 순종,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는 순종, 그것은 오히려 나를 고등교만으로 인도하는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딱 그 욕심, 그 탐욕, 그 죄패, 내가 정말 대가집을 하라고 하시는, 내가 꼭 져야 한다고 하시는 그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 딱 그거 지는 게 너무 싫어서 다른 방법으로 할게요.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 헌신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자녀 성공은 못 내려놓는 대신에 주님 대신에 열심히 기도할게요. 열심히 성경 공부할게요. 저는 세상 물질과 세상 명예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못 내려놓겠으니 열심히 다른 걸로 주님께 드릴게요. 그냥 그걸로 대가집을 했다고 쳐주세요. 그걸로 십자가 충분히 졌다고 쳐주세요. 우리가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거룩한 신앙인으로 보이려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훈련도 받았어. 내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도 했어.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훈련받아서 이런 것도 헌신하려고 이런 것도 배웠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는 다 아는 거예요. 나는 다 아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는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나에게 대가집을 하라는 게 뭔지 압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가 뭔지 주님이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나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결코 곧대로 순종하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가장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의 재산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입니다. 자기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 재산은 내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을 내가 지켜야지. 누가 날 지켜줘? 누가 날 지켜줘? 오직 나만 하면서 사는 겁니다. 누가 나를 보호해 줄 건데? 누가 나를 변호해 줄 건데? 누가 나를 지켜줄 건데? 누가 내 새끼들 책임질 건데? 내가 해야지. 예수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적당하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 여러분 그 말은 바로 네가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너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의 수치를 인정해야 하는 그 사건, 너의 연약함과 너의 탐욕을 인정해야 하는 그 죄패,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내려놓고 그러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했지만 사실 정작 저는 제 몫의 십자가를 도저히 지기가 두려워서 주님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전히 복음에 무지한 사람이 맞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무시하면서 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무시합니다. 어떻게 무시하는가? 복음이 마치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일과 내용 정도의 내용이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다라고 치부를 합니다. 세례 문답용 기초, 신앙의 기초 정도로 압니다. 그거 뭐 다 아는 거 뭐.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거 뭐 다 아는 거. 초신자들이나 배우는 거라고 무시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태도 때문에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깊이 생각해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믿었다 치는 겁니다. 믿었다 치고 세례 문답 때 내가 다 문답했다라고 치고 넘어갈 만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무시하면서 사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 교사 시절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청년 교사 시절을 우리 교회에서 보내지 않아서 다행인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청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 막 성경도 열심히 보고 뭐 큐티도 하고 뭐 새벽기도도 하고 뭐 막 신앙의 그런 고전들이나 경건서적들 이런 걸 막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이 교만했어요. 한 번은 시골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제가 학생부 교사를 맡고 있으니까 세례 받을 이제 학생들, 세례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좀 네가 교육을 해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알겠습니다 했죠. 왜냐하면 제 마음속으로 뭐 세례 교육 뭐 식은죽 먹기지 이렇게 슬쩍 봤는데 뭐 세례 문답집이라고 하는 세례 교육한 거 보니까 뭐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얇은 거예요. 조그만 거. 그게 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데 내가 얼마나 그 깊은 정말 너무 깊은 그 영적인 신앙의 서적들을 보면서도 내가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인데 교만의 끝을 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 뭐 별거 아니지 뭐 이러면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이 이제 돼서 세례를 받는 학생들이 이제 사무실에다가 불러놓고 아이들을 기다리는데 그제서야 이제 제가 세례 문답집을 그제서야 이제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참 교만하죠. 얼마든지 뭐 이렇게 뭐 아이들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훑어봐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세례 문답지를 이렇게 쭉 한번 쑥 훑어보고 있는데 첫 시작부터 첫 번째 1번 문장부터 1번 질문부터 이게 제게 실제가 돼서 다가오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했던 대단한 신앙의 서적이고 경건서적이고 고전이라고 믿었던 그런 책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 실제적인 복음의 말씀이 그 질문에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이게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단 한 문장도 정말 절대적인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아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작고 얇은 세례 문답집에 있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가 되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묻는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그 문장을 하나도 아멘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멘을 못한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제가 그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못 가르치겠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 두려워서 전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얼마 뒤에 세례를 받는데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에게 이제 문답을 하시죠, 목사님께서. 여러분,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만 문답을 하지 않습니다. 세례 받는 아이들이 문답을 하고 나면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도 목사님이 동일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학생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목사님이 회중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멘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방송실에서 숨어 있었는데 방송실에 숨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멘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그 세례 문답집에 적혀있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라고 내가 치부했던, 그렇게 무시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그것마저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가짜구나. 근데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아, 복음 그거 뭐 다 옛날에 배운 거. 목사님,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 경험하고 복음 다 배웠어요. 뭘 자꾸 복음을 모른다 하고 실제가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복음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대한 배경도 알아야 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고, 방법론, 교리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필요한 거가 있으면 세미나나 부흥회 가서 배울 테니까 복음 말고 그런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무시합니다. 사실은 정말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실제가 되지도 못해서 내 삶의 작은 말투 하나 고치지도 못하는데 대가집을, 내 몫의 십자가, 언감생심 상상도 못하고 그런 일은 내 삶에 있을 수도 없는데 내 믿음의 실상은 이렇게 비참한데, 그런 내 믿음의 실상을 깨닫지도 못해서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무시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이 아닙니다. 기초 이론은 더더욱 아닙니다. 복음은 결론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주의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한, 믿음으로 취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관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관하다는 것은 복음을 들어도 내가 특별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이 다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거는 뭐 이래서, 그거는 이래서, 그거는 이래서, 나하고는 달라서, 나의 상황과 환경은 조금 달라서, 나의 믿음과는 조금 달라서, 나의 기질과는 조금 달라서, 목사님이 내 삶의 환경을 모르니까. 복음을 제가 드립니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지 못하지만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복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복음을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무관하다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당장 뭐 그렇게 전심하면서 진지하게 서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데 내 삶에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대. 모든 죄를 사해 주셨대.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셨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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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은 특히 오래 묵은 성도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순회 선교사님들은 모태 짱아찌라고 합니다. 왜 짱아찌일까요? 짱아찌가 어때요? 물에 짜도 나와요. 짠물이. 우리가 모태 짱아찌는 죄를 짜도 나오는 거예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태신앙에게서 이런 모습이 많아요. 모태신앙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김용희 선교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자랑스럽게. 그런데 왠지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면은 너무 믿음 없어 보이고 가짜 같아 보이니까 이게 또 그건 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거죠. 뜨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기는 합니다. 아이, 그게 자랑이래요. 뜨겁지는 않은 게 자랑이에요. 뜨겁지는 않고 꾸준한, 그래도 그게 꾸준한 게 자랑이라는 겁니다. 덧붙여서 쐐기를 박죠. 그리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모태신앙이라 그렇습니다. 저도 모태짱아찌라. 결국에는 이런 거죠. 부인할 수는 없지만 확신까지는 곤란하다. 딱 이런 마음입니다. 부인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전심, 확신, 그거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 앞에 서서 전심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불편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유별나게. 자기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고. 그건 유별난 사람들이나 저렇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자식이 복음에 헌신하는 걸 보면 끔찍하게 여깁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시골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이들이 매일 집에서 말씀 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나왔어요. 시골이니까 차편이 어려우니까 집에 왔다 갔다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옷을 뭐 갈아입고 학교를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새벽 기도 나올 때 교복을 입고 나와요. 그 새벽 기도 끝나고 동행 모임이라고 큐티하는 모임을 하는데 동행 모임을 할 때 하고 그러고 아이들이 학교로 이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부모님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었는데 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미쳤냐는 거예요. 정신 나갔냐고.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집에서도 성경을 보라고 하고 무슨 애들을 새벽 기도까지 나오라고 하냐고. 이상한 거 아니냐고. 자기도 모태신앙이었대요. 근데 열심히 지금 이렇게 자기가 믿음 좋은 집사가 됐는데 자기는 학창시절에 집에서 성경 본 적 없대요. 새벽 기도 나와본 적 없대요. 아이고, 그게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주여 어떡합니까? 저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분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기는 그래도 잘만 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들은 다 때가 있는 거라고. 지금은 공부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들 잘 좀 새겨서 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멘을 하시고 싶은 이제 어머니 집사님들이 계신데 하셔도 됩니다.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 삶이 변해요. 삶이 변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토요일, 주일, 뭐 이틀 빼고 나머지 5일 동안 지들이 어디에서 삽니까? 세상에서, 학교에서 살잖아요. 삶이 변하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살듯이.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뭘 하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삶이 변하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상한 거죠. 그게 정말 광신도죠. 그것만 하면 잘못된 거죠. 그게 삶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건 또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또 좋은데 그래도 믿는 건 좀 적당히 믿으라 이겁니다. 어디에 이걸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희 선교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특별히 헌신한 사람을 보면 고맙고 존경스럽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바라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될까 봐 겁이 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자식이 복음에 헌신하는 것을 끔찍해한다. 주님만을 위해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노라 하면 펄펄 뛰고 말리는 사람들, 우리 딸은 절대 사모 못 시킨다는 사람들, 도대체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고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묻고 싶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내 대에서 끝나야지 다음 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부인할 수는 없지만 확신까지도 곤란하다 말하는가. 부인도 확신도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을 그저 믿는다고 인정해준 결과가 지금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지만 확신까지는 곤란하다는 것이
적당히는 믿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거는 싫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 천지 그 어떤 역사에서 십자가만큼 극단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십자가만큼 말이 안 되는 극단적인 사건이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하실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만큼 극단적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인 은혜, 극단적인 사랑을 받는 것에는 모두가 다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아니라고 하십니까?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배우기는 배웠지만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80년대에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던 한 목사님의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더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무서워서 제재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중국에서 선교를 하려면.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전도지를 들고 이제 중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이걸 전도지 만약에 잘못 나눠주다가는 공안한테 붙잡혀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고 붙이고 하면서도 많이 붙이고 많이 갖고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여기저기 이제 뭐 이런 데다가 조용히 붙여놓고 몰래 붙여놓고 조금 꽂아놓고 그러고 택시를 타고 도망가고 멀리 단간 동네에서 또 붙여놓고 이러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도지를 딱 꽂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뒤에서 선생님 그러고 누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한 예쁜 여학생이 이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학생이 전도지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쓱 전도지의 내용을 보더니 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건 아주 복음의 가장 간단한 내용만 적혀 있는데 어떻게 이것만 읽고 이렇게 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묻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나요? 더 많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이 여학생에게 기다려보라고 하고 숙소에 돌아가셔서 복음에 대한 책들, 성경 갖고 오셔서 이제 학생에게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하고 교제를 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학생이 IQ가 175가 넘는 수재인 거예요. 당시 중국의 칭하대라고 하는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학생에게 복음을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 복음을 전해주는데 스폰지처럼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 가실 때마다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하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친구를 또 찾았는데 이 학생과 연락이 끊긴 거예요. 수소문을 해보니까 운남성에 있는 어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주변의 동네 사람들에게 이 자매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공안에게 이제 잡혀간 거예요. 감옥에 수감된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당시에 알아보니까 그 공안들한테 당시에 그 돈 2,000불 정도를 몰래 이렇게 뒤로 찔러주면은 아이를 이제 구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돈을 어렵게 해서 모아서 가셨어요. 근데 가서 찾아가 보니까 이 자매가 이미 출소를 한 거예요. 어떻게 출소를 했지? 그래서 여기저기 또 수소문을 해서 찾다가 결국엔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매를 이렇게 봤는데 자매가 모습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이쁜 친구였는데 이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얼굴은 반쪽이 돼서 걸어서 목사님한테 오는데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렇게 온대요. 목사님이 놀라서 무슨 일이라고 물으니까 아이가 망설이다가 이제 입을 여는 거예요. 감옥에 예수님 전하다가 들어가게 됐는데 감옥 들어간 첫째 날 밤에 너무 무서워서 그 담요를 뒤집어 쓰고 혼자 하나님 무서워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밤 10시가 되니까
끼익 하고 감옥문이 열리더니 그때부터 그 감옥문 사이로 죄수들이 50명이 연달아 들어와서 이 아이를 성폭행한 거예요. 그렇게 3개월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당하면서 결국엔 이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공안들도 너무 놀라서 이 아이를 이제 급히 출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을 듣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예수만 전하지 않았으면, 내가 널 전도하지 않았으면 네가 이런 치욕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러고 일어나서 이 아이가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목사님한테 큰절을 하더랍니다. 자기를 살려주셔서.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육체는 더럽혀졌을지 몰라도 제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자매가 예수님을 더욱 전했대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도자가 됐고 10년 뒤에 이 소녀가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다시 감옥에 붙잡혀서 감옥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학생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전심으로 그것에 반응해서 그게 실제가 되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명문대라는 타이틀과 모든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미래를 던졌습니다. 자신의 몸까지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도저히 그 복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도저히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고, 외면하고 싶어도, 지워버리고 싶어도 이 심장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지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죄악된 것들을 다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런 나의 심령에, 내 심장에 그 십자가가 새겨져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명예, 자녀, 세상 성공, 건강, 모든 것 다 뺏어가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만큼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절대 내가 그걸 무시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오십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세례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청년 시절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도저히 아멘하지 못했던 세례 문답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리교 예문집에 있는 거예요. 위에 세 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당신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극단적인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앞으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것이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세례문답의 내용이 토시 하나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고백에 아멘 하시고 성도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이 고백대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청년 시절에
주님께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고도, 그러고 십몇 년이 지나서 목사가 됐는데 아직도 이 고백을 보면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실제가 됐습니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아멘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한 이 세례문답의 신앙 고백에, 이 고백에 우리가 아멘했던 이 고백의 내용에 이대로만 살아왔어도, 이대로 살려고 발버둥만 쳤어도, 온전하게 살지는 못해도, 살아보려고 발버둥만 쳐봤어도 우리가 이렇게 부도난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런 구멍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복음에 무지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에 무관하게 살았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뜨겁기 때문에 주님, 내가 자격이 없지만 오늘도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상한 심령을 오늘 이 밤에 허락하신 모든 분들은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는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먼저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암투병 중이신 이희섭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관에 막혔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아멘. 깨끗해지게 하시고, 아멘.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의사의 손이 아니라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생명을 다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 집사님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아멘. 내가 정말 회복이 되고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온 몸을 덮습니다. 주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을 덮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을 덮습니다. 아멘. 내 영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 염려, 걱정, 근심, 수치, 두려움, 공포,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마음의 더러운 생각들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나의 모든 세포와 조직, 뼈, 척추, 신경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당뇨와 더러운 암덩어리들과 불치의 병들까지 모두 오직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 주의 보혈을 내 교만에 뿌립니다. 아멘. 내 고집에 뿌립니다. 아멘. 내 의에 뿌립니다. 아멘. 내 염려에 뿌립니다. 아멘. 내 의심에 뿌립니다. 아멘.
내 불순종의 뿌리입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을 나의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여, 널 붙드시니 주여, 너는 주여, 배롭고 촌이나 내게 영을 자녀라 내게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내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배롭고 모든 신령들 가운데에 주인으로 여겼고 구원자로 여겼던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믿음으로 내 영혼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주인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 주여,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여,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